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이 부활 이야기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경비병에 관한 일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 부활을 가운데 두고 경비병에 관한 일화가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도굴 할 염려가 있다. 그리고 경비병을 배치하자. 그리고 부활이 있고, 그리고 경비병을 매수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속이던 자다, 이단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속임수, 속임, 사기, 이단 사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자가 부활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유대인들 대부분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부활을 믿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조작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청혼하여서 이 두 가지 대책을 마련했죠. 첫 번째 대책은 무덤의 돌문을 완전히 봉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열지 못하게 혹은 틈이 없도록 물 셀 틈 없이 이 돌문을 꽉 막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경비병까지 세워두었습니다. 자, 이 경비병들이 로마군인지 아니면 유대인 성전 경비병들인지 딱 양분되어 있습니다. 각자 주장하는 바가 그럴듯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비병들은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알립니다. 경비병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명령권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면 자기 명령권자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제일 먼저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럼 경비병들이 로마 군인들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 명령권자인 빌라도에게 먼저 보고하면 이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먼저 알려주면 대제사장이 무엇인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4절이죠. 14절을 읽어보시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언뜻 듣기에 로마 경비병이 아닌가? 그래서 너희들이 로마 경비병인데 우리가 도와주겠는데 너희들이 자다가 시체를 어떻게 잃어버렸다는 말이 빌라도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잘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로마 경비병인 것을 지지하는 듯합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빈 무덤 때문에 난처해진 이 경비병에 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2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비병들은 천사가 돌문을 열어놓는 것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서 기절해서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떠났고 제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여자들과 천사들이 무덤을 떠난 후 그럼 경비병이 깨어났겠죠.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를 보고 하고 쓰러졌다가 눈 뜨고 깨어보니 아무도 없고 뭐만 있는 겁니까? 돌문은 열려있고 빈 무덤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경비병이 달려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두 가지 스피드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자들은 시키는 대로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 기절해서 깨어난 군사들도 빨리 대제사장에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 지도자들도 경비병만큼 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비병들의 보고에 의하면 자기들은 제자들이 훔쳐갈 줄 알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거짓말할 것도 아니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돌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끝까지는 자기들이 봤는데 깨어보니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무슨 천사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사가 안 나타났다면 제자들이 훔쳐갔겠다고 했는데 천사들이 나타난 다음에 무덤이 비었다고 하니 천사가 개입한 사건이 분명한 겁니다. 하여튼 이 경비병들이 유대인이건 로마인이건 대제사장에게 달려간 가장 큰 이유는 천사가 개입한 이 사건 가장 권위 있게 해석해 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이 비었다. 이 사건을 가장 권위 있게 진지하게 올바르게 해석해 줄 사람은 대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증언을 들은 대로 천사가 개입한 사건이다. 그래서 무엇인가 죽은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로 부활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들은 부활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천사가 개입해서 부활한 사건이다라고 해석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책임을 져야 되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이단 사설로 몰아서 신성 모독자로 몰아서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개입해서 이들이 부활했다? 부활했다? 그러면 자기들의 재판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기들의 재판이 오히려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살려놓은 의로운 자를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몰아서 죽였으니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악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해석을 처음과 똑같이 주장합니다.
부활이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개입해서 시체를 훔쳐놓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유대 지도자들도 안심하고 그리고 경비병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13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해 갔다. 자, 경비병에게는 돈을 줘서 보상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자고 있었던 것으로 협력해 줘야 하니까요. 자, 여러분, 이 돈으로 매수하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사용하였던 방법입니다. 이미 효과가 입증됐지 않습니까? 자,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그 시작과 끝이 돈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파워포인트를 보면 순환 이야기가 시작할 때에 대제사장들이 유다를 매수하죠. 유다에게 돈을 줘서 매수했습니다. 이제 순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순환 이야기가 끝납니다. 순환 이야기의 마지막 끝이 무엇입니까? 역시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인에게 돈을 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이 순환이 돈으로 매수당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돈으로 매수하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속이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속임수라고 단죄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이 속이는 자, 매수하는 자,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지 않으면 자기 자리가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거짓을 퍼뜨리기 위해 돈을 쓰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이단자라고 정죄해놓고 정작 하는 짓은 자기가 이단자처럼 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단자였습니다. 이런 이단자가 부활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이단 신앙, 무슨 수를 썼으라도 막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것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는 겁니다. 종교의 타락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이게 죄라면 죄 지을 때는 잘 몰랐는데 누군가 죄라면 그래 죄지하고 좀 부끄러움이라도 있는데 이것이 종교적으로 둔갑되어지면 죄의식을 못 느껴요. 죄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갔다. 이 소문이 그럴듯한 것이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도굴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주후 50년경에 작성된 석판이 발굴되었는데 무덤을 도굴하는 자는 참수하겠다는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디에서나 도굴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소문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아무나 도굴이 성행하고 있는데 제자들이라고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경비병들이 자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점이 의심스럽습니까? 경비병들이 자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어떤 의심점이 딱 들으면 생각이 듭니까?
아니,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건 어떻게 알아? 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자고 있다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말에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면 들었을 때는 뭐 그럴 때 됐는데 막 개나 소나 들면 또 무덤 훔쳐 동을 해가니까 제자들도 해갔겠지. 그런데 자기들은 자고 있다면서 어떻게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데 여러분, 여론을 조작할 때 모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론 조작, 이 유언비어, 원래 귀얇고 이 가벼운 사람들이 막 그냥 전파하면서 일으키기 때문에 뭐 그 가운데 모순이 있나?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카더라? 아니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번지기 때문에 그 문장 안에, 그 소문 안에 모순이 있는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의 위력을 잘 아시잖아요. 15절을 읽어봅시다.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여기서 오늘날은 언제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까지. 아마 주후 60년경인 것 같은데 그때도 제자들의 도굴설은 유대 사회에서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열심히 전하였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하고 친하지는 않았거든요. 마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이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하고 친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데 부활에 관하여서 이런 소문이 유대 사회에서 아직도 돌고 있으니까 내가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전후에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00년 뒤 2세기경에는 유대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세기에 활동한 플라비우스 유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저스틴 마터,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표준어 발음에는 유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트리포에게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변호하고 설득하고 이런 시키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 부활에 관하여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안수한 후에 예수로부터 불경건하고 무법한 이단이 발생했다고 전 세계에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십자가에서 풀려나 놓여있던 무덤에서 그를 훔쳐냈다고 당신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로 승천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인다고 당신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150년경에 쓰였거든요. 이때까지도 100년이 지난 후에도 유대 사회 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위력을 발휘해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도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기 위해서라도 제자들의 도굴설을 믿고 퍼뜨려야 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이 유대인 자기 자신들이 이제 난처해지니까요. 어쨌든 제자들의 도굴설을 믿을 수밖에 없죠. 첫 번째 부활 이후 지금까지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들 2000년 역사 동에 계속 있어 왔고 발전되지고 세련되게 다듬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폄훼하는 가장 간단한 것, 그건 바로 착각설이죠.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무엇입니까? 무덤을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은 골고다의 죽음에서부터 매장 전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들입니다. 더군다나 무덤은 새 무덤이고 부자의 새 무덤이고 그리고 그 새 무덤 안에 시신이 한 구만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무덤 사진 보셨죠? 부자 무덤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예? 딱 띄잖아요. 아, 부자 무덤이구나. 무덤을 착각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무엇입니까? 죽음 자체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혼수 상태였는데, 혼전한 상태였는데 죽은 것으로 착각해서 무덤에 안치해 놨더니 다시 회복했다는 설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 뭐 가끔 해외 토픽이나 여러분 그런 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그 기절했던 예수가 깨어나서 나중에 인도 선교를 했고 그래서 인도 카슈미르 지방 그 근처에서 죽었다는 그렇게 이슬람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두 번이나 팩트 체크가 되었습니다. 누가 체크했습니까? 제자가 체크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상에서 어떻게 체크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네? 창으로 찔러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또 확인을 했는데 뭐 때문에 확인했습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줍니까? 죽었는지 확인해보고 내주라고. 그래서 죽었는지 확인해보고 죽은 시신을 요셉에게 넘겼지 않습니까? 무덤을 착각할 수 없었듯이 죽음도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폄훼하는 이론들이 새롭게 발전하는데 어떻게 발전했느냐? 제자들이 명성과 권세를 누리려고 부활 이야기를 아예 날조했다.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명성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 부활 이야기 자체를 날조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못된 사람인 것 같잖아요. 다음에 세련되게 부활 이론을 폄훼하는데 다음 이야기 보시면 초대교회가 예수를 너무나 신화적으로 숭배하는 바람에 부활신앙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건 악의가 없이 너무 열성적으로 믿는 바람에 서서히 생겨난 신앙이다. 악의 없이 이제 부활신앙이 만들어졌다고 세련되게 이제 바뀌는 것이죠. 가장 세련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너무 생생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으로 믿었다. 악의는 전혀 없잖아요. 악의도 전혀 없고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온 것 같고 여러분 21세기에 유행하는 부활을 폄훼하는 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 이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려운 부분은 약간 제외하고 아주 재밌는 부분만 흥미로운 부분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학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이야기는 단 하루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 안에서 나타난 주도권 다툼이 낳은 문학 소설에 불과하다. 부활은
예수가 그의 추종자들과 친구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재해 계심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은유 가운데 하나, 단지 하나일 뿐이다. 자, 무엇을 부인하느냐? 단 하루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 단 하루 동안 부활이 있었던 그 하루 동안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뭐냐 그러면 초기 교회 안에서 나타난 주도권 다툼이나 문학소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벤트가 10번 내지 11번 신약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11번 나타난 것으로 기록이 되었느냐? 내가 부활한 예수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와 하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또 다른 리더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봤다, 니만 봤냐? 그러니까 막 주도권 다툼, 이 리더 싸움이 일어나니까 부활한 주님 못 봤다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리더십 다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부활한 주님 봤다, 나도 봤다, 나도 봤다, 나도 봤다 이러면서 부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임재해 계셨는데 그 임재해 계신 것을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21세기 가장 유명한 신약학자가 부활을 폄훼하는, 부활을 해석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부활을 이런 식으로 폄훼합니까? 그건 바로 이 21세기 이 과학적인 사회에서 도저히 부활을 자체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도 믿을 수 있는데 부활만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었다면 똑같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부활을 빼고면 예수님의 생애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태복음에서 부활을 빼면 마태만 남는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부활을 빼면 다른 거는 다 믿을 수 있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고 부활을 빼면 마태복음에서 뭐만 남는다고요? 마태만 남아요. 복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우리가 믿는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하면 육체를 또 이상하게 해석할까 봐 몸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몸뚱아리의 부활. 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의 부활. 다르게 해석할 필요 없고 진짜로 그냥 이 몸뚱아리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 중생한 것 믿으시죠? 우리 구원을 중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중생했습니까? 다시 거듭 중자 날생자잖아요. 우리가 뭐가 다시 났습니까? 예? 우리 영혼이 다시 났잖아요. 우리 육체는 아직 부모에게서 태어난 몸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직 한 번만 났지 두 번 났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생을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영혼은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내 영혼만 다시 태어난 것이 중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영혼만 중생한 상태, 이것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완전하고 충만하고 좋은 상태는 무엇입니까?
영혼만 거듭난 것은 부족하고 무엇까지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몸마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영혼의 중생을 받아서 중생한 신자인데 부족한 거예요. 절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100%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마저 거듭나는 거죠. 몸마저 중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우리 구원의 완성, 100%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몸이 거듭나는, 몸의 중생. 그래서 여러분, 바람직한 기독교는 영혼 불멸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영혼 불멸설, 이것은 고대 철학자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가르친 것이죠. 플라톤이 영혼 불멸설의 대가 아닙니까? 영혼은 원래 천상적이고 우주적인 존재여서 불멸한데 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게 바람직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 불멸설을 가르친 헬라 철학자들은 우리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져 버리고 영혼은 탈출해서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 별이 되든지 불멸한 상태로 지낸다는 거예요. 이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고 영혼 불멸설을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니까요. 영혼 불멸설을 좋아하는 기독교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구원받은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무엇에 갇혀 있다고요? 영혼은 몸에 갇혀 있다고 하잖아요. 육체는 감옥인 거예요. 영혼에게.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을 무시하고 몸을 학대하고 영혼의 탈출을 위해 몸은 희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영혼 불멸설을 좋아하는 기독교는. 바람직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영혼이 몸을 탈출한 상태가 바람직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육체를 탈출해 있는 그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게 이상향적이고 바람직한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영혼의 탈출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미 영혼은 거듭났으니 어떤 상태를 우리 최종 목표로 기대하고 있다고요? 우리 몸이 부활한 몸의 중생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니까요. 내 영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먼저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내 영혼이 중요한 만큼 내 몸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의 몸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일단 우리 이 부모님께 받은 이 첫 번째 몸은 썩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잠시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람직한 상태입니까?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에요.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중간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어중간한 상태지 완성된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몸은 썩어져 가고 우리 영혼은 낙원에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어중간한 상태니까 완전한 상태를 기대해야 되잖아요. 완전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 내 몸이 다시 부활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인간사가 주님의 주권하에 심판으로 다 정리되고 나면 그때 나는 부활의 몸을 다시 받아서 잠시 동안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던 내 영혼은 부활의 몸과 다시 결합하여서 완전한 상태, 충만한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하여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통적인 기독교,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나도 부활의 몸을 기대한다. 부활의 몸을 기대한다. 이렇게 부활신앙이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